할렐루야. 지금은 별로 그런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한국을 막 자주 나갈 때는 달라스 공항에서 한국 가려고 비행기를 탁 타려고 하면은 비행기 회사에서 부릅니다. 가보면 제 이코노미 클래스 티켓을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줘요. 이야, 그런 날이 오면은 얼마나 기쁜지. 그래가지고 비행기에 딱 올라타 보면 분명히 그 좁은 자리에 앉아서 14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면은 왕 같은 기분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은 분들을 쳐다보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보입니까?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비행기예요. 똑같은 시간에 한국 도착합니다.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클래스로 기쁘게 행복하게 대우받고 가느냐, 아니면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가느냐의 차이뿐이에요. 가는 건 똑같습니다. 목적지 도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까지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행복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하다고 느끼고 불행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여러분, 오늘 누가 행복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택함 받은 백성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돈 많은 것이 행복할까요? 권세 가진 자가 행복할까요? 돈과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만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죽은 그리스의 유명한 선박왕 거물급 부자가 있었죠. 오나시스. 그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을 부인으로 결혼할 정도로 세계를 들썩거렸던 사람인데, 그가 파리의 한 병원에서 죽으면서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고 그는 쓸쓸하게 파리의 한 병원에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부자가 죽습니다. 누가 행복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분명히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택함 받은 백성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지스리교회 성도들이 행복자입니다. 자, 그런데 놀란 건 26절에서 여수론이여, 너는 행복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여수론은 다른 얘기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과 같은 자 없도다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너는 행복자로다. 자,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애칭입니다. 이스라엘의 애칭이 여수론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여수론이 하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말 애칭으로 부르는데, 지스리교회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아멘 한 분만 행복자가 될지어다. 지스리교회 성도들이여, 행복할지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한 사람으로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돈과 권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복자가 누구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 누굽니까? 첫째로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누가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이 행복자예요.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자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될 것이 되는 역사가 있고.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모세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도저히 앞뒤로도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혀서 도움 하나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던 그들을 도우시니까 지진을 보내가지고 그냥 옥터 자체를 그냥 파괴시키고 묶었던 쇠사슬을 끊어놓으니까 놀래 자빠진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우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 고난도 문제도 축복으로 바꾸리라. 여러분, 고난도 문제도 그 자체는 괴롭고 힘든 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고난은 진주보다 더 귀한 축복으로 바뀝니다. 진주는요,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오는 보석 아니겠어요? 조개나 굴 속에 들어갔던 이 돌멩이나 모래알들이 오랜 동안 거기서 진주가 됩니다. 바다에 있던 조개와 혹은 굴이나 이런데 바다에 돌멩이와 모래가 들어가면은 그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굴이나 조개들이 쓰라린 그 가슴을 갖다가 자꾸 돌멩이를 감싸는 거예요. 액체를 내가지고 그 액체 이름을 낙하라고 하는 건데 자꾸 그 감싸가지고 돌멩이를 갖다가 감싸다 보면 그게 6개월도 가고 1년도 가고 수년도 가는 동안 진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진주일수록 오랜 시간에 액체를 내서 돌을 감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 진주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돌멩이가 들어갔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체에서 낙하라는 액체를 내지 못하면 이 조개나 굴들은 썩어버리고 맙니다.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때 진주가 되고 못 받아들일 때는 병들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있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 어려움이 올 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진주보다 더 귀한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다 보면 그 사람은 쓰러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어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의 시험에 문제가 있어도 그걸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가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가난하기도 만들고 부유하게도 만들고 낮추기도 만들고 높이기도 만들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단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높여주시려면 여러분은 귀족과도 함께 앉을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이 고난도 문제도 어려움도 질병도 나를 하나님이 진주처럼 더 귀한 보배로 만드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행복자입니까? 오늘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7절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처소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아멘.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왜 우리가 행복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처소가 된다고. 그럼 처소는 뭘까요? 처소는 집을 말합니다.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말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처소가 된단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누가 행복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누가 행복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처소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돈이 처소가 되면요 행복할 것 같아도 안 행복해요. 권력이 처소가 되면 그것이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 일시적인 만족은 줄런지 몰라도 영원한 행복은 못 주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얻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를 잃고 유명한 그 어네스트 헤밍웨이, 그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그는 명성을 얻었고 돈을 얻었고 즐길 건 다 즐긴 사람. 여러분, 저 플로리다 밑에 키웨스트 섬을 가보면 거기 헤밍웨이 저택이 있어요. 쿠바에 가보면 쿠바에 영주처럼 살았던 대저택이 있고, 지금도 쿠바에서는 그 헤밍웨이 그 발자취들을 알아주고 있잖아요. 미국 부이지만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을 어떻게 보냅니까? 저쪽 캘리포니아 위쪽으로 가보면 레이크 타워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산이 절경이고 한 2번을 제가 거기 가본 적이 있는데, 레이크 타워 아름다운 곳에 통나무로 별장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총으로 스스로 쏘아 죽이고 자기가 자살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말도 그렇습니다. 나는 마치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과 같다. 필라멘트의 전구에 그가 끊어지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돈, 처소가 되었지만 마지막을 그렇게 보냅니다. 명예, 모든 것이 처소가 되었지만 그는 마지막에 그렇게 불행으로 끝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처소가 돼야지. 하나님이 처소가 되면 그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미국 땅에 살아도 행복하고 한국 땅에 살아도 행복하고 어디가 살아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을 믿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행복자예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런 인사를 하세요. 집사님이 행복자이십니다. 당신이 행복자입니다. 나도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27절에서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주는데 함께하는 처소의 하나님이 되시면 두 가지로 여기서 은혜를 약속하는데, 첫째로 뭘 약속하느냐? 영원한 팔로 안아주신다.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팔은 능력의 팔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팔입니다. 그 팔로 안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의 팔에 안길 때 행복해. 인생은 하나님의 팔에 안길 때 행복합니다. 누구 팔에 안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둑놈 팔에 안겼으면 그거 죽는 거예요. 똑같은 공이라도요, 농구공 하나에 얼마가 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몇십 불짜리 농구공 하나도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져. 옛날에 농구에 그 유명했던 선수 조단의 손에 들려지면 그 값어치가 얼마가 나가는 거니? 500억. 농구공 하나가 몇십 불짜리가
그 유명한 농구 스타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값어치가 500억 달러는 하도 많이 깔아가지고 통역자가 하도록 하고 500억이면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알렉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야구 선수의 손에 야구공 하나가 들려들 때는요 300억 값어치가 났대. 여러분과 내 손에 그런 거 들려주면 몇십 불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손에다 갖다 줘봐, 그거 뭐 한 10불 이만 이쪽 저쪽 끝날지도 몰라. 골프공 하나가요, 옛날 잘 나가던 타이거 우즈가 한참 전성일 때는요 그 손에 들던 골프공은요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났어요. 그러니까 누구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도둑놈 손에 들어가면 값어치는 고사하고 죽어버리는 거야.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무슨 손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네가 왜 행복자냐? 내가 너를 팔로 안아주기 때문에. 하나님 품 안에 팔로 안으시며 그 팔이 나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안으면 세 가지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가보니까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의 자기 아들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는 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여러분과 나를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팔 아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 팔 아래 있는 자가 왜 행복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가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납니다. 이 땅에서 문제가 많아도 행복자로 삽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졌는데, 물론 그 이절에 마태복음 14장 여러분 30절부터 15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4장 31절과 3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죽게 됐을 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말씀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손으로 베드로를 물속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붙잡아가지고 끄집어내서 배에 오르게 하시니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여져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과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죽음 많은 세상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행복자가 왜입니까? 팔로 안을 뿐 아니라 대적을 쫓아주신다고 합니다. 대적을 쫓아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적자가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대적자입니다. 두 번째, 삶의 문제들이 대적입니다. 여기에 치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팔로 안으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대적자가 많아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 그러니까 성도들은 행복자로서 기쁘고 감사하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이런 자신감으로 살아가야지. 조금만 어렵다고 그래서 그냥 막 다 죽을 사람 것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는다 소리하고 살면은 이거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가슴을 펴고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에 양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자녀, 나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주소가 있고요,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절망자가 사는 주소가 있어요.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든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절망자들이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들만 사는 그곳 주소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뭐 충청북도, 제 고향 같으면 전라북도, 전라북도, 예를 들면 제 고향 주소를 딱 이러면 내가 모르니까 옥구, 군, 옛날 그랬어요. 도가 있고 군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면이 있어. 그래서 제 고향이 미면이었어요. 그 다음에 니가 있어. 장자돌이. 그리고 번지가 있어. 그렇죠? 자, 그러면 절망자들이 사는 곳,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면 사는 사람들의 주소가 한국에 있는데, 잘 들으세요. 어느 도냐? 살기도 힘들군에 살아. 살기도 힘든 군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소재지를 가봤더니 죽으면 편하리. 살기도 어려운 군에 살다가 죽으면에 살다가 편하리 가시는 거야. 그래서 번지수는 4번지, 죽을 사자.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곳 주소를 알려드릴게. 인터넷을 쳐보든지 가시든지 하세요. 또 그렇다고 인터넷을 쳐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도가 무슨 도냐? 은혜도. 군이 어디냐? 풍성하군. 믿으면 면이야. 믿으면 행복하리. 럭키세븐 7번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은요 행복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것 같아도 행복한 사람은 주님 그 팔을 의지하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냐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들음당하여도 망하지 않냐며,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쌓이는 일 많아도 답답한 일 많아도 행복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기 때문에. 또 한 가지 28절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자냐?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에 28절에 뭐라고 하시는 거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자, 농사의 땅, 농사 짓는 곳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샘이 있고 이슬이 내리면 곡식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하늘에서 샘을 덧치게 하시고 이슬을 내리게 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요, 물론 물질을 얼마만큼 모으나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수 잘 믿고 살면 땅에 사는 동안 굶주리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걸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미국 땅에서 삶을 축복하실 것이니 우리 미국 땅에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도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9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돕는 방패, 영광의 칼이시라고 그랬어요. 29절은 우리가 힘있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힘있게 말씀을 선포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찾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두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돕는 방패, 영광의 칼. 자, 돕는 방패는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어려운 가운데서 막아주시고 질병에서 막아주시고 죽음에서 막아주실 걸 말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에 가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8가지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시편 17편 8절에 가보니까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걸 약속했으니 그러니 우리는 행복자예요.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누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험한 세상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의 칼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건 앞을 향해 진군하는 능력 있는 삶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질병과 원수마귀를 이기는 힘을 주세요. 영광의 칼을 주십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때는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라고 믿고 나가면 그 신앙생활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어떤 성벽의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의지하시고 뛰어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우리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선포해 봅시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빌립보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말씀은요 자기가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